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만 2년을 지날 때에 제목으로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다 읽지는 않고요. 12절서부터 필요한 부분들만 조금 같이 발췌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중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변하지 않고 중요하게 계속 남아있는 것 힌트를 하나 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세 가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한자로는 신망예라고 하죠. 예, 뭐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도 있고 뭐 종교 생활도 해야 되고 예식도 있고 예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없어지는 걸 예시를 든 게 무엇인지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은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겠죠. 방언하는 것 혹은 예언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가득 찼던 것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소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요소인 것들이 맞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 것들 혹은 틀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제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형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돕고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다 그치고 패한다. 결국 다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항상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 혹은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비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새로운 생명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늘 품게 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인사이트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게 되나요? 우리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적으신 분들은 40년, 많으신 분들은 8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들을 쭉 살아오셨는데 그 시간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의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과거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해석이 되고 그것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나 하나님께 인도하심들이나 선하신 손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결국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계속 성숙해 나간다는 것의 많은 부분들은 정말 적지 않은 부분들은 나한테 있었던 과거의 여러 일들과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혹은 양육하거나 같이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그 많은 요소들도 있고 모습이 있겠지만 빠지지 않고 꼭 드러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게 되는 또 자신한테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는 시야와 눈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예전에는 도무지 그 가운데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무익하다고 여겨졌던 것, 정말 헛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했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선하게 끌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인도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어떨까요? 이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과거를 지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사건 속에서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거대한 진리뿐만 아니라 결국에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대답, 기독교의 대답은 사실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해라 인 것이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가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는 말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사실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사랑해라. 그 순간을 사랑하고 바로 거기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순간에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그 사랑의 눈으로 내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떨까요? 당연히 답이 나왔죠.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눈은 소망의 눈을 가지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되어지지 않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우리의 눈은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겪었던, 또 지금 겪고 있는, 앞으로 겪게 될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과 삶의 여정들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눈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내 신앙의 근본이 어떻게 보면 그 스펙트럼이, 그 안경이 그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혹은 내 지나갔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과 혹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나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고 발견하는 눈이 넓어지는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비단 그런 부분들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 믿다,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이 수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곳에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 믿는다는 행위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너무 큰 이야기고 총체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뭐 믿음이란 무엇인가 치면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틀린 얘기가 아닌 많은 얘기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믿음이 그만큼 굉장히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에서도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병고침을 구하며 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먼 길을 걸어서 왔어요. 먼 길을 걸어서, 이게 그냥 집에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의 시간을 걸려서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같이 가셔서 이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고 믿고 이 사람이 예수님 모시지 않고 혼자 돌아가죠.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한참을 또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는 중에 이 주인이 예수님께 그 요청을 하러 간 것을 알고 있으니까 종들이 또 그 소식을 알려고 막 오다가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중간에서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53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더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사뭇 다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여기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돌아가라.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이 믿음인데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아들이 나왔네. 그것을 보고 그 확증을 통해서 그와 온 집안이 또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 믿음하고 이 믿음이 지금 다른 게 느껴지시죠? 하나의 믿음은 사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그냥 내가 그 부분을 지금 보지 못하고 그 부분을 내가 확증하지 못했지만 이건 이랬으면 좋겠네, 혹은 이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함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믿어보자라고 얘기하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뒤에서의 온 집안이,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것을 확실히 보고 만지고 확증하고 이거 모든 것들을 보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결국 그것을 믿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이 같이 사실 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자르기가 좀 어렵고, 이러한 혼재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게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럼 또 여기에서의 믿음은 또 무엇일까요? 또 여기에서의 믿음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들,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창세기 40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인가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죠. 우리 요셉의 이야기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40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리뷰해 볼까요? 처음에 영화 시작하면, 드라마 시작하면 처음에 지난 회차, 그래서 프리뷰, 그래서 막 지나가잖아요. 그 식으로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지만이 사랑을 받았죠. 근데 그 사랑받음을 좀 지혜롭지 못하게 드러내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형들한테 결국 배신을 당해서 형들을 통해 노예상에 팔리게 됩니다. 노예상에 팔리는 어디로 팔려가나요? 네, 보디발, 이 애굽의 12대장 보디발한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일을 하다가, 이 요셉이 너무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주인이 이 요셉을 믿었죠. 그래서 요셉이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치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어린이 성경학교 같네요. 또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게 유혹할 때 이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 원어에 보게 되면 사실 명령이에요. 사실 노예는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시고 유혹한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너 와서 나랑 같이 누워 라는 명령이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옛날에 로마 관련된 제가 드라마를 좀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노예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는 무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는 것도 없어요. 뭘 해? 그럼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요셉이 그 상황에서 그것도 이겨낸 거죠. 하여튼 그것도 이겨내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주인한테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뿌리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 혹은 손해를 보고 감수하고 어떤 믿음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한 건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건데, 그 일이 칭찬받는 일이 아니게 되죠. 그 일을 통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제 40장에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감옥에 갇힌 중에 누가 오나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인의 위치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왕 옆에서, 이 황제 옆에서, 파라오 옆에서 먹을 것을 관리한다. 이것은 바로 권력의 최측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왕과 이야기하고 왕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꿈 해석을 누가 해주나요?
요셉이 해주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시작이 여기 12절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꿈을 보니까 이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자, 머리를 들고라는 말은 그냥 뭐 상식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경 구약에서 머리를 들다라는 표현은 죄를 사했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사하고 다시 이 사람을 회복시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주.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머리를 들게 되는 그 표현은 관용어구예요.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죄를 사하신 후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너에게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해주는 것을 머리를 드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튼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시켜서 당신이 술 맡은 자가 그때 하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여긴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을 보니 당신은 사흘 안에 죽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을 만나게 된 이후에 여기 요셉의 표현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14절, 15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곳에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열심히 변호하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제가 억울합니다.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로 계속 이 사람에게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건들, 또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착각을 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읽을 때 우리가 영화를 보듯 드라마를 보듯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특히나 이걸 예전에 봤던 거를 보게 되면 어떤가요? 어떤 사건이 지나갈 때 이 사건의 결말을 알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영화가 결국 어떤가요? 착한 사람은 살고 어쨌든 성공하고 복수하고 악한 사람이 망하게 되는 이런 결말로 거의 해피엔딩 아닌 것도 있지만 해피엔딩을 갈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그게 이야기로 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한테 지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개고생을 해도, 요셉이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 결국에는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지. 그래서 결국 요셉은 세상 말로 성공하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문제도 다 해결되지. 나중에 아버지도 만나고 형들하고도 화해하고 행복하게 잘 살지. 이것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들을 쭉 보고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에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깔때기처럼 어떤 거를 시작해도 결국 그래서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행복하게 됐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걸 깔때기로 여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고 오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지금 이 순간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무엇이 잘 풀린 어떤 마지막에 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결국 그렇게 될 이야기들을 살아가는 한 그냥 배우처럼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셉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인 것이죠. 요셉이 그냥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위인이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또 하나님 신뢰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으니까 꿋꿋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감사하고 성실하게 일 잘하고, 이렇게 그냥 쉽게 연결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요셉의 마음이, 요셉의 그 울분이 사실은 오늘 14절 15절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형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쫓아서 여기저기 물어갖고 형들을 찾아갔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형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옥에 팔았어요. 아니, 노예상한테 팔았어요. 그 노예상한테 끌려가서 자기의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생전 처음 살아보는 애굽 땅에 와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노예로서 사는 것도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래 어쩌어쩌 살아냈는데, 어찌어찌 어떤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자기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고 모함을 씌워서, 이 히브리 종이 날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씌워서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이 사안을 보냈는데 그래도 요셉이 매일매일 감사하며 아침마다 묵상하며 성경책 피고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인자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요셉이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토론은 요셉의 마음이 한 번도 그 창세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요셉의 그 마음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감옥에서, 물론 이 감옥은 정치범들의 높은 사람이 있던 감옥이었으니까 달랐겠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 이 꿈을 해석해주는 상황,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높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이 꿈 해석에 의하면 사흘 만에 다시 돌아가서 바로 옆에서 술을 섬기는 사람으로 복직하게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온 힘을 다해 요셉이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탁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잘 될 겁니다. 이제 복직되고 돌아가고 석방될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이 사정을,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다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이 가운데 끌려왔고 노예당에서 끌려왔고 나는 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담아두었던 요셉의 그 탄식과 고통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또 어떤 어린이들한테 설교하는 것처럼 요셉이 옛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절을 하고 형들이 묶었던 볏짚단이 자기가 묶은 볏짚단에 절을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잡고 소망하고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게 된 건 추후에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예요. 아, 이게 이 꿈이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건 그때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요셉은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그리고 지금 이걸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앞에 있었을 때 그것을 전심으로 붙들어야 되는 상황, 내가 이거를 통해 이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지금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 탈출구가 지금 보이는 상황이 요셉한테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로 전직을 회복합니다. 다 잘 풀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요셉의 간절한 외침과 고통의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드라마 넘기듯이, 영화 넘기듯이 이렇게 넘겨보면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방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힘도 있고 이 일을 알았으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막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가운데서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 그리고 41장 1절은 더 끔찍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무언가 해결될 것 같았던 그 상황을 만났는데 이제 내가 되었다라는 그 상황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부탁하고 요청하고 이제 이 사람이 나가서 내 말만 해주면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상황을 만났는데 그 상황을 만나고 바로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진 상황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목에서. 근데 요셉은 그 이후에 또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을,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바로 이 시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요셉의 그 뒤에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보고 해석하는 것처럼 결국은 해석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알게 돼요. 요셉이 그를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내신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선으로 바꾸셨다. 왜요? 나와 아버지와 당신들,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지금 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 꿈을 풀어줬던 그 순간에 그러한 해석들이, 그러한 믿음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요셉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을 붙들면서 그래도 나는 다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한 그 상황이 아니라고. 그 만 2년의 시간을 지금 요셉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문을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숨쉬고 앉아있는 이 순간은 우리는 요셉의 만 2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될 것만 같았던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나누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시간을 만 2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에선 쉽죠.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있으면 장면 하나면 됩니다. 한 컷 딱 들어 뭐라고 얘기하나요? 2년 후. 그쵸? 2년, 그럼 2년 후에요. 그 애는 이미 컸고요. 그쵸? 그 반항하던 사춘기 딸도 철 들어갔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나의 모든 문제도 이미 해결되어 있어요.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 뒤를 비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또 내 삶을 보면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 요셉은 애국 총리예요. 어찌됐든 애국 총리지. 개고생, 그래도 애국 총리잖아요. 아니요. 요셉은 그런 것 없이, 그런 기대 없이,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소망함이 없이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 2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영화처럼 2년 후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일주일 후라도, 일주일 후 이렇게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사람들이 많이 맞히셨는데 언제가 그랬을까요? 네, 군대 갔을 때입니다. 전 군대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설교를 많이 오버해야 되니까 그 얘기 못하겠지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군대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대에 가면서는 저는 기대가 좀 있었어요. 어떤 기대냐, 그 무협지 같은 기대였던 거죠. 무협지 좀 읽어보셨나요? 아니면 그런 류의 이야기들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어떤 모티브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요. 그죠? 보잘것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 부모님이 죽거나 자기 가족들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깊은 산 속에 박히거나 혹은 10년, 15년 이런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비기가 담겨있는 어떤 책 같은 거, 이런 어떤 술법서 이런 것들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10년, 15년을 막 이렇게 훈련도 하고 단련도 하고 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영웅이 되어서 실력이 일취월장에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실력자가 돼서 돌아와서 원수도 갚고, 그렇죠? 억울함도 풀어주고 사건을 해결한 그 이야기 모티브를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모르는 모티브를 꿈꾸면서 군대에 갔었습니다. 내가 군대에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사용하시면 내가 그때 연단되고 단련되고, 그래서 2년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겠지만 신앙으로 더 성숙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상황이지만 참 이게 어렵고 참 어리고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성숙하고서 돌아와서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뭔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들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매일 밤 너무 소망했어요. 눈을 감았다 떴을 때 2년 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2년 후라고 시간 돼서 내가 지금 이제 제대하는 그날이 얼른 나한테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헛된 망상과 헛된 꿈을 정말 엄청 많이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나 하면 도무지 그 시간이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군대에 왔고 그럴 거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제가 겪고 있는 그 매일의 삶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제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셨어. 안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하셨어.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말들로 그것들을 설명해냈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현실을 지금 살아가는 순간에 도무지 그 현실이 해석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선하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면 이런 일이 지금 나한테 왜 일어나지?
매일 얻어맞고 매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단지 가방끈이 길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욕지거리를 들으면서 인격모독을 당하는 그 순간들을 내가 왜 지내야 하는 거지? 맨날 거짓 속에서 서로들을 가라로 꾸며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거짓말을 매일매일 거짓말로 매일매일 보내야 하는 그 생활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내 그 어린 믿음으로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2년이 얼른 지나갔으면, 그냥 눈 깜짝하고 떴으면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이 군대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갔던 현실들을 보게 되기 시작한 거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지 해석되지 않는, 예전에는 나 믿음으로 보면 다 해석됐다고 여겼던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그것이 나에게 이것이 현실이구나를 경험하면서 저는 요셉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 시간들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눈을 떴다 감으면 이 1년이 지나갔으면, 내가 지금 괴롭기 짝이 없는 이 시간이 얼른 지나가 버렸으면, 아침에 눈 뜨기 싫은 그때,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서 잘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셉이 살아가는 그 순간은 만 2년의 시간을 그 가운데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그 만 2년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잡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본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보니, 해석해보니, 상황들을 보니 그럴만해 라는 그런 신뢰가 또 믿음의 중요한 영역이지만,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무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돌아보고 선하신 분이라면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 억울함과 고통과 신음의 사건들 속에서 믿는 겁니다. 내 상황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과 시간이나 그 사건들은 나한테 그런 것들을 요만큼도 보여주지 않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지금은 아니고 요셉처럼 만 2년일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겠죠. 그 순간을 살아가지만 그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결국 다시금 그 선하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고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들을 다시 해석하고 알게 되는 시간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믿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의 믿음은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만 2년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다음 달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내가 믿을 만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사건이 잊혀지고 2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이 일들에 결국 그냥 베냐민만 데리고 살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을 꾸며서 형들한테 식량을 돌려보내고 베냐민만 데리고 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형들이 자기들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무너져 내리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나를 억울하게 나를 팔았던 당신들의 그 판이 아니라, 당신들이 날 노예상에 팔았던 그 사건이 그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때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50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은 그대로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좋은 사건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때는 형들이 이 요셉을 해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헤아려 한 것은 맞지만, 헤아려 하였지만 그 사건의 본질 그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요셉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바꾸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요셉이 이 시간까지 가기까지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이것 없이 그 현실을 매일을 살아내며 그 현실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가운데서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유혹 명령 어기지 않는 것이 나아요. 그것이 더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셨던 것들은 이러한 믿음이 요셉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큰 신음이기도 합니다. 시편에서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이 현실인 것이죠. 지금 이 기도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 고백을 하지만 이 구원이 다음날 바로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3편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역시 이 기자도 그 현실, 지금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시편의 기자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라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여서 여호와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 2년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느 분들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이 언제가 오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선으로 바꾸신 놀라운 역사를 그 시간을 통해 왜 그런 시간과 사건을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그때가 우리가 올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당장 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셉은 2년이었지만 어느 분들은 10년, 20년 그 동일한 기도 가운데 혹은 그 잊혀진 10년의 20년의 시간을 지내고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갖는 그 믿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을 그때에 도무지 그렇게 해석되지도 않고 바라볼 구석이 요만큼도 없고 빛이라고는 조금 더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어미가 자신을 잊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경험하고 계시고 그 연약함을 채우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또한 그렇게 확신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믿습니다. 믿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아까 등장했던 그 원기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간 그 사람은 이렇게 될 건 확신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겠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사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그 고백처럼 결국 우리에게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이 더해지게 될 때 우리가 결국 또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답이 없는 이야기라고 하셔도 사실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또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다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 현실을 살아냈다고요. 도무지 깜깜하여 우겨쌈을 당하고 빛이 없고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현실로 매일 마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일의 결국,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하나님께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셨음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그때까지 지키시고 결국에 선을 이루셨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 2년의 시간, 요셉이 잊혀진 시간들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당장 그 내일이, 그 오늘 하루가 견디기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일들을 결국에 바꾸시고 이끄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그 믿음으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버티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그렇지만 살아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국 다시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선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래된 우리 찬송가의 고백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대놓고 고생이다 라고 찬송가 가사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으시고 변함없으신 그 깊고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특별히 그 만 2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